이제 2019년 새해 첫 새벽 기도인데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송구 영신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31일부터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그렇게 하는 송구 영신 새벽 기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이 하루 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새벽 기도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월 1일을 쉬어야 되다 보니까 그거는 잘 이빨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민하다가 이제 항상 신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이 이렇게 신년 새벽 기도 안 해도 나오니까 오늘 이렇게 첫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기도하시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2장은 오늘 이제 네 번째 강해인데요. 열왕기상 2장은 이 앞부분, 특별히 앞부분은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죽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입니다. 유언.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이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이 크게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기의 왕이 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죠. 다윗은 민족의 영웅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다윗인데,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공부할 때는 모세의 죽음을 살펴봤는데 모세같이 위대한 지도자도 인간입니다. 다. 인간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수완을 다하면 우리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모세는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까지 살았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다윗 왕은 대략 보면 한 70살 정도까지 산 것 같아요. 오히려 올해 요새보다도 더 길게 살지 못했습니다. 70까지 살다 죽었는데 다윗이 이제 이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명령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죽게 된 걸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거기다 이렇게 줄을 딱 쳐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 한 70 정도가 돼서 이제 다윗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인데 이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죽음을 맞이하는 다윗의 자세를 보면은 죽음 앞에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죽음을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죠?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주일날 치렀는데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누구나 가야 하는 길. 부자도 가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가야 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가야 되고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도 가야 되고 권력자도 가야 되고 권력이 없는 일반 시민도 가야 되고 누구에게도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 언젠가는 다 가야 하는 길이고 여기는 모두도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어제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설교도 또 죽음에 대한 게 앞에 나오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목사인데 그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도대체 이것을 어느 정도의 확신과 소망과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을까? 그죠? 어떤 성직자 한 분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는 천국에 대해서 매일 가르쳤지만 사실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없는 것을 성도들 앞에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목사들이 자기들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 죽음 앞에서 모두가 비슷한 처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인생이 유한하다, 짧다, 언젠가 가야 된다, 이것을 늘 생각하시고 이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가게 되는 날이 될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오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늘. 안 그러면 당황하게 돼요. 자, 죽기 전에 이 다윗이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뭘 했어요? 자기가 늙어서 이제 얼마 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건 못 짓겠습니다. 넌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못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친구처럼, 그죠? 너무 사랑하시고 다윗도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그렇게 사랑하시던 두 사람인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못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고 조금도 좌우로 오르나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너무 강조해가지고 지옥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아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의로 하나님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다윗도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네 아들을 통해서는 내가 짓게 해주겠다.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다윗이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너무나 감사.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내 자식을 통해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게 합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 죽기 전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모든 그 재물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드리고 솔로몬이 왕이 올라서 성전을 짓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다 해줬어요. 다윗이 자기 먼저 다 드리죠. 역대하에 보면 나오죠. 역대상에 자기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니 백성들도 드리고 신하들도 드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성전을 지을 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준비를. 여러분 저 이제 겨울인데 나무는 참 지혜롭습니다. 여름에는 그냥 막 이파리가 막 그죠? 무성해가지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잎만 보이잖아요. 잎이 무성하게 확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는데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시들고 색이 변하고 시들면서 이파리를 땅에다가 다 떨구죠. 왜 떨굴까요? 안 떨구고 계속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아서 충분히 다 수분을 먹고 살지만 겨울에는 날씨도 추워지고 강수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무가 죽습니다. 너무 이파리가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는 잎을 스스로 다 떨고요. 참 지혜로운 거죠. 우리 인생도 언젠가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오고 이제 부활할 그날까지 이제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우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우는 훈련. 떨궈야 됩니다. 이제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연꽃을 보면 여러분이 연꽃 보셨죠? 이파리 다 많은 거 있는데 그렇게 탁 있으면 여기가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물이 거기 비가 오면 톡톡톡 떨어집니다. 그러면 고개 똑 차면 연꽃대가 얇아요. 이파리 굉장히 큰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꺾입니다. 연꽃은 지혜로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싹 흘러서 다 밑으로 떨어뜨려요. 비우지 않으면 꺾여 죽어요. 그것 때문에 짓눌려서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보면 다 죽기 전까지 다 비워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 만날 준비하세요. 하나님 만날. 너무 이 땅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다 하나님 저축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죽기 전에 이제 아들에게 신앙 유언을 하죠. 막 안 죽으려고 막 그러고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자식을 불러놓고 신앙적인 유언, 아주 중요한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이제 오늘 2절 3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은 유언의 핵심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유언의 핵심이. 그 다음 유언은 내일 살펴볼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가 이제부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네 멋대로
인간의 지혜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그렇게 왕노릇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배운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식을 다 모아놓고 죽기 전에 이 중요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유언.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죽기 전에 다 모아놓고 이제 엄마 아버지 천국 간다. 평생 내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너 이제 남은 인생을 인간의 지혜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유산을 많이 남겨줘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유산을 아무리 많이 남겨줘도 자식이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 잊어먹더라고요. 지금 저기 저 태계로에 있는 그 산부인과 유명한 병원이 있었죠. 제일병원이라고. 한동안은 삼성에서 했었는데 삼성은 빠져나가고 그냥 제일병원인데 경영난으로 문을 닫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설립자인 아버지가 있을 때는 막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최고 여성병원이었죠. 산부인과 병원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 오면서 다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출산율도 적고 하여튼 그 아들이 다 어떻게 해가지고 다 망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 비결을 부모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많은 용어로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라 그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네 생각을 조금 더 넣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거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신학자라서 성경 연구해서 알았을까요? 한평생 경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다윗 여러분 아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가끔씩 다윗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인간적인 마음이 생겨가지고 인구조사를 한번 해보자. 왜 인구조사하려고 그랬을까요?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인구조사를 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세금을 걷어들이면 얼마나 걷어들일 수 있는지. 하나님 의지하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구조사에서 군사력 한번 챙겨보고 경제력 챙겨보고 이런 일을 했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머리 굴리고 살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잘 되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2019년에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셔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올 1년 동안 그렇게 사셔서 이 말씀 그대로 깨닫는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유다의 19왕과 이스라엘의 20왕 39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왕들이 정말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를 끝내는 열왕기하 제일 마지막 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왕들도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해버린 것으로서 열왕기서가 끝납니다. 인간이 왕들이 자기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인간의 지혜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부강하려고 했을 때 다 망해버렸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솔로몬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복 받을 때처럼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는데 다 망해버렸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정치는 다 쓸데기 없는 것이고 다 허망한 것이고, 그죠? 예? 그런 거 얼굴 붉히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열왕기 끝날 때까지의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이 다윗의 유언이, 이 열왕기서는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떤 그 사람의 정치적인 업적이나 경제적인 업적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으로 평가했다면은 아합은 굉장히 유능한 왕이에요. 자기 이스라엘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고, 아모스서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같은 사람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제일 부강하고 자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로보암 2세나 아합은 최고의 정치 지도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열왕기 상하에서, 예? 성경에서 이 두 사람 최고로 하나님 앞에 악인이요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무슨 정치적인 업적이나 경제적인 업적이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하세요. 그것은 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출세하고, 얼마나 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하나님은 이런데 관심 없어요.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뭡니까? 오늘 다윗이 아들에게 말한 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해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여러분 2019년도에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막 선지자 노릇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내가 이게 교회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걸 안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푸는 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도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말씀 기록된 그대로 삶으로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또 어떡하라고요? 네 자식들, 네 자손들에게까지 어떡하라고요? 그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진실이 하나님 앞에 네 모든 자식들이 다 그렇게 살게 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들에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왕위가 끊어지고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확실히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그들의 정치력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 가지 말씀만 읽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집도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제 그 신의주에 거기가 이제 번창하던 곳이잖아요. 옛날에는 상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태국까지 쌀 이 상인들 하던 그런 곳이죠. 큰 교회들이 다 신의주에 다 있었어요. 옛날 신의 제1교회, 제2교회, 영락교회 전신이 신의주 제2교회도 다 거기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따져 보니까 제가 한 5대째 이렇게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 주례로 결혼한 다음에 잠깐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 잠깐 떠나가지고 이제 당신께서 그렇게 되셨다.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한 5대째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의 감을 연결하셔서 이제 제 때에 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또 제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보면은 너도 보니까 네 외할머니, 네 외할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더니 그 외할머니의 믿음이 그 딸인 네 엄마에게로 그렇게 내려와. 네 엄마가 그렇게 믿음이 좋더니 그 엄마의 믿음이 너에게로 내려와서 네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오늘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데 2019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 자자 손손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음으로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내 후손들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가 다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데 야, 네 믿음이 네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렇게 쫙 네 기도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 할머니 어머니가 여러분도 그렇게 복 받는 여러분 되시고 그런 가문이 되도록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 무슨 돈 많은 가문 돈 안 많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될 유한한 인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몇 살이든지 내가 오늘부터 하루하루 조금씩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2019년 한 해에는 더욱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살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2019년에 우리 가정,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내 자자 손손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